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책은 마태복음이고 그 중에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누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다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 우리 특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히 부어주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라고 지어주신 것일까? 아니면 교회에 모여서 안락하게 주차장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 도피성과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짓는 것 같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은 곧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영원한 반석이다 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만세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만세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까? 그 이유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구성 사람들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적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춘천은하수교회는 원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아무 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온 것 같지만 사실 4명 빼곤 다 우리 교인이에요. 어린아이부터 학생, 청년, 어른,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죄도 죽음도 사단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가르쳐 주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알고 있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르게 알아도 무시하고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가올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노란색 글씨에 무슨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왜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건데요. 사람 수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이 하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간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한번 오셨던 분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신기한 장면 뭐가 있습니까? 이 그림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뭐가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신기하세요? 뭐가 신기하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지금 쿵 뜨고 있다고요. 안 신기하세요? 이게 엄청 신기한 거잖아요. 한 번도 뜬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긴 지금 장치가 없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막 와이어줄 걸고 자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같이 지냈던,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교훈 이야기 듣고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뜨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놀란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떴네. 갔구나. 이게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두렵고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밖에 없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 근데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게.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은 시골 중에 시골 촌뜨기들이에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을 구원받는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험한 풍파와 사방의 바람이 놓인 그곳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셨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재림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갑니다. 물질 세계가 불에 풀어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지상에 있는 건물들이 다 녹아지겠다고 했어요. 너무 건물 가지려고 욕심 가지지 마세요. 다 사라질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하늘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각 산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지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천둥 번개가 우악 쳤던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사무실에서나 가정에서 비가 막 내리다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가 준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로 환희에 찬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음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오실 거예요. 우리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왜 먹는 것에 그렇게 치중하며 사느냐? 왜 그렇게 세상의 관심과 염려에 묻혀 사느냐? 깨어나라. 하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은 신약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성경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로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아,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에녹은 왜 대단하냐면 처음 온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은 욥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겹겹이 경험했던 욥.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여러 말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며 씨름하고 있었던 욥에게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다윗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 소개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재림에 대해 확신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구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무엇을 연관하며? 재림을 연관하며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자들은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나이다. 아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재림에 대해 이해하시려면 구원과 영생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이 도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어제 저녁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분이 보신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시죠? 누가 말씀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확인합니다. 그게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 후에 타락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석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단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된 그 자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닫혀 있었던 구원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너희는 약속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재림을 통해 우리의 영생이 시작됨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그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인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심판과 멸망의 날이요,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며, 계시록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며 사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란 글씨를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할 건데 오늘 타이밍이 딱 코로나가 완전히 터진 때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는 코로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요. 지금 이제 또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코로나하고 재림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입니까?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차근차근 준비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기말고사처럼 막판에 스포트로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큰일 났다 준비해야지. 그땐 늦은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가 바로 준비할 때인데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세력이 생명과 양분의 근원 중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끔찍한 일을 억제하지 않으신다. 식물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인간도 전염병에 시달린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에서의 몇 방울이 땅에 뿌려진 결과이며 앞으로 닥칠 사건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어제 뉴욕타임즈 기사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기사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코로나는 더 확대될 것이고 인구 6명 중 1명이 걸리기 전엔 끝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50명이 앉아있다고 치면 여기에 약 15명 정도가 걸려야 끝나는 거예요. 더 확장될 거예요. 이것은 빅데이터와 세계의 과학자들이 예측한 일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안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더 변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의 예언과 관련되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나 오늘 코로나 안 걸렸다 마스크 잘 써야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깨어 바라보십시오. 점점 더 사람 만나는 일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2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일이 나라에서 반포됐어요. 과태료가 점점 심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신고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2인 이상이란 말은 밖에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종교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만약 코로나가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눈에서 보게 될 거예요. 코로나는 세계를 통합하며 통제와 감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1년 반 전과 지금이 다른 한 가지는 무언가 답답하지만 답답하다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소개할 텐데 사회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국민은 생존을 국민에 의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80%에게 25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 듣고 기뻐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 나라 빚으로 주는 것만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세금은 많아질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을 국가가 통제하는 이상한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백신 안 맞을 거야 했는데 결국은 백신이 강요될 거예요. 안 맞으면 밖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백신을 정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또 연락이 올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아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요될 거예요. 맞아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주적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눈에 보이게 일어날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개신교는 천주교와 연합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될 거예요. 지금 집중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왠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입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합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구축할 것인데 마지막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 처음엔 회유하지만 나중에는 죽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성경적으로 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성경 끝에서 지금 이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 장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천년기, 하늘에서 보내는 천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바로 그 전이 뭐겠어요? 재림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재림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7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7 재앙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교황 숭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입니다. 이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성경 계시록 13장 8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하겠다 그랬어요?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 하겠다 그랬어요?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죽든지 경배하지 않든지. 이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며 멸망받는 자는 교황을 숭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고 난 후에 멸망받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게 7 재앙이에요. 7 재앙 중에 물과 관련된 재앙이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3일 동안 춘천 지역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물티슈로 닦아야겠죠? 가능하면 땀을 흘리면 안 되겠죠? 식당의 모든 식당들이 문을 닫겠죠? 상상하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미 회개의 기회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미루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어제 문자로 딱 연락 받았죠? 춘천에 물이 안 나옵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걸 거꾸로 보셔서 이 지역만 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셨다는데 전 지역에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에 물이 안 나오는 일이 2주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폭력과 폭동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근본 원인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요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요는 국가적인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황 숭배하도록 강제하고 강요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정치와 종교가 통합돼야 합니다. 이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연합 운동이라고 하고요. 신세계 질서 들어보셨죠? 다음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교육, 문화, 정치, 종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지금부터 충격받을 준비하세요. 사회주의가 강화돼야 돼요. 그래야 강제성을 띨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다가 놀랍게 깨달은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여기 보십시오. 사회주의 세상이란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말들이 많으면 통합이 되지 않지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주의인데, 원래 대한민국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촛불 시위하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로웠죠. 그런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부터 1인 시위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모일 수 없어요. 함께 모이면 문제가 된다고 나라에서 통제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르몽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매거진에서 미국 사회주의 열풍 왜 지금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2019년 6월 28일,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터지기 5개월 전이에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기사를 좀 읽어드립니다. 억만장자의 백악관 입성도, 미국의 굳건한 경제 성장도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의 인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이 사회주의자들을 소환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부상은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미국의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전에도 볼 수 없던 현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가 전체적인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봐주십시오. 유튜브나 기사를 찾아보면 미국과 연관된 연관 검색어가 사회주의가 열풍이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미국의 사회주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자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미국만 그런가? 여러분, 여기 2020년 9월, 2019년 12월, 2019년 12월, 이게 언제예요? 코로나 터지기 몇 주 전이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을 강타한 단어가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우리가 바빠서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사는 일에 관심만 있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순서 기억하십니까? 종교를 압박하고 강요하며 경배를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회주의라 그랬죠. 놀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자유를 박탈하고 강요하고 정교가 통합되려면 사회주의 세상에 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회주의 세상에 오려면 자유경제가 파괴돼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유경제를 파괴하려면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무법과 불법과 편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무법과 불법과 편법입니다. 그리고 무법과 불법과 편법을 만들려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게 코로나인 거예요.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이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 나라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법과 불법과 편법을 만들어내고 그 일로 자유경제가 파괴되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불평등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주의 세상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일로 정치와 종교가 통합하는 일이 생길 때 자유를 박탈하고 종교를 강요하는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그 재림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2020년 12월 13일 몇 달 전이죠. 우리는 몰랐는데 공사 현장의 일요일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어요. 나라 법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것이 확대가 되겠죠. 확대가 되는 일에 무분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잖아요. 그게 한 달에 4번으로 바뀌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일들이 강화되는 일들과 함께 모든 일들의 통합이 강요되며 일요일 예배가 강요되게 될 거예요. 이 일이 무엇과 연관이 될까? 먹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 글을 좀 봅니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도표도 아주 중요한 도표니까 주목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시대마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믿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는 것을 못 믿게 하든지 오는 것을 막든지 아니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만든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완연해지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실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우리 교회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어요. 그리고 초림맞이를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에 맞춰 오셨어요. 그것이 초림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 촛대를 옮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기교회가 세워집니다. 초기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저항하는 이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지칭하며 사형두에 처형시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자 교회를 세속화에 물들게 하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게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의 특징을 좀 봅니다. 교회가 정치와 연합한 이후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다 없애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진리의 빛이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사라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으셨습니까? 우리 읽으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못하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토록 성경 읽자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림 해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뜨끔한 분들 방송에서 많이 듣고 계시죠? 회개하십시오. 누구도 예배 시간에 회개하란 말을 안 해요. 마음 상처 입을까 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회개하는 거 축복입니까? 은혜죠? 선물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새로울
개신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개신교회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잘못된 교리가 있죠. 영혼불멸 사상, 휴거설. 저희가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살필 텐데요. 세 번째는 현실 기복주의.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헌금 잘 내면 뭐 받고 복 받고.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이건 아니에요. 복천연에 대한 오해와 재림의 무관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재림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이 1844년인데요. 그 1844년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은 자손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재림기별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인지를 확인하시려면 내가 지금 재림기별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은 교회에서 빛이 되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란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감동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기적인 생활을 하면 남들에게 절대 감동 주지 못합니다. 손해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집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싸움이 끝나면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전략입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오해와 무시와 무지와 무관심을 만들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오해입니까? 아니면 무시입니까? 아니면 무지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나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재림 관련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개신교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왜 안 할까요? 인기가 없어요. 그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2주 설교 중에 재림에 관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딜까? 세 번째입니다. 재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8, 90년대 대부분의 재림교회 설교는 재림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설교가 사라지자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본인의 무관심 때문에 재림 기별을 전하지 않아. 자, 이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살펴보면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재림에 대해 자주 말하거나 설교하면 종말론자로 낙인 찍혀요. 여섯 번째입니다. 초림 전 유대인들과 재림 전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물질주의, 세상의 관심, 예수님에겐 내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영감의 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를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눈 뜨십시오. 주목해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 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보라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재림나그네입니다. 그 재림나그네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품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노트에 꼭 쓰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아직도 기도 노트 안 가신 분들 계십니까? 없는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기도 노트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기도 노트가 있지 않으면요, 눈만 감았다 뜨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주시죠. 아멘. 기도를 15분 이상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기도를 1시간씩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쓰십시오.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국가를 위해 쓰십시오. 그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가면 무릎을 꿇고 있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즐거워지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깜빡이고 밥 먹을 때 눈 깜빡이고 자기 전에 눈 깜빡이며 기도했다고 하실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언이 있겠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소개하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재림 준비 첫 번째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살아나요. 내 자아가 계속 끊임없이 살아나요. 진노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살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하라, 훈련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운동 종목 선수들도 하루에 8시간씩 훈련합니다. 그 한 번을 치려고. 믿음의 생활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영감의 글을 비추어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속성과 품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성경을 한 번씩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원래 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뜨끔하셨던 분들,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경건을 연습한다는 건 죄인의 본성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체질을 원래의 복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 부흥회 갔다 와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2, 3일이면 사라져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감동받으셨죠?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주제도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월요일에 뭐 듣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루의 양식으로 삼고 또 새벽 기도 말씀 듣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장.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씩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의 글을 볼까요? 경험의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의 신성성이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어디의 변화래요? 마음의 변화예요. 다이어트 하는 만큼만 마음의 변화에 힘쓰세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어지는 문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의 체험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동적인 열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림의 준비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문장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우리 힘쓰라만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힘쓰라. 그거예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는 훈련이 안 된 분은 성경을 딱 피잖아요. 바로 졸려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도하고 피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반복되어야 재림의 약속을 준비하는 재림 나그네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